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복된 40일 특별 성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40일 연속 특별 성회를 통해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모든 수고와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평화와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 한길교회 교사와 교구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사와 교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칭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강사 목사님을 강건케 하옵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꼭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채린이 앞으로 잠깐 나와봐라. 우리 채린이가 이제 고3인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채린이가 시험을 치러요. 감기 걸렸니? 올라와 이쪽으로. 갑자기 왜 감격스러워서? 응?
감기 걸렸어?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다 쉬었구나. 우리 채린이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시험을 치르는데 40일 송에 하루 빠졌니? 하루? 하루도 안 빠졌어? 우리 몇 번 빠졌어? 참 열심히 앞에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고3짜리가 우리 교회 고3 수험생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아이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앞에서 이렇게 감기까지 들었는데도 안 빠지고 그냥 와서 앉아 있고. 자, 왜 부른지 알겠지? 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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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했어요. 오빠가 딱 한 명 있는데 지금 오늘 드럼 친 애가 오빠예요. 군대에서 어제 나왔니? 그제 나왔니? 어제 휴가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드럼 에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 키워가지고 태민이도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치게 하고 그러는데 다 휴가 나와서 살이 10몇 킬로가 쪘대요. 10몇 킬로가. 참 너무 보기 절대 빼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너무 보기 좋아요. 자, 오늘은 건강한 신앙을 위한 4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육이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또 생각도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이 병들면 삶이 혼란해지게 돼요. 생각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원하시면 아멘. 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그 단계를 보게 되면 첫째는 회개 운동이었어요. 길선주 전도사가 그 당시 길선주 전도사님이 1907년 회개가 촉발이 되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친구가 맡겨줬던 돈 얼마를 떼어 먹었던 것 때문에 부흥의 중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회개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토록 내가 냉랭하게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냉랭한 신앙생활을 회개해요. 그러면서 이 길순주 전도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이제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국 각지에 뭐 전도사님이 그렇게 막 회개를 하니까 이런 부흥의 운동이 각지에서 이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순주 전도사님이 심령이 막 뜨거워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 맛을 잃어버린 이 말라빠진 이 사람들아, 맛을 다 잃어버린 이 말라빠진 이러한 이 성도들아, 그러면서 막 강하게 채찍질을 한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가슴에 막 불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길순주 전도사님이 최초로 철야 기도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각 처에서 막 철야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밤을 새워서 교회마다 막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냉랭함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로서 맛을 잃어버린 이 말라깽이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막 철야 기도가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오 기도를 만드신 분이 길손주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66세 그 당시에 환갑 넘으면 오래 사신 거예요. 그래서 66세에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오셔가지고 소천하셔요. 참 멋지게 가시죠. 멋지게 가셔요. 그래서 이 당시 이 회개 운동이 한국 교회에 부흥의 불을 지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운동입니다. 성령 운동, 심령 부흥회가 막 또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예? 옛날에 막 옆에 교회 막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걸어서 막 한두 시간 거리도 가서 막 은혜 받고 오고 단체로 막 가서 그랬잖아요. 그때 막 심령 부흥회가 굉장히 아주 막 유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산 골짜기마다 막 기도원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막 성도들이 가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 부흥 운동의 단계가 뭐냐면 말씀 사경회. 그래서 심령 부흥회에서 이제 요즘에도 부흥 사경회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제자 훈련이 이제 또 유행이 되면서 한국 교회 부흥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이제 쭉 치고 올라가게 되었죠. 1900년도 말까지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서서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첫째는 세상에서의 교회를 보는 성도를 보는 목회자를 보는 따가운 시선이었어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교회가 왜 저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면서 예수쟁이들이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멀어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좀 다녔더니만 거기서 상처받고 그러면서 떠나가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점점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었던 거죠. 두 번째는 안티 크리스찬들과 이단들의 공격이 아주 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티 크리스찬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은 안티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존경하는데 목사님으로서는 존경하지 않는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아버지로서는 제 가까운 친구도 목사님이고 그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저한테 가슴을 열고 털어놓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서는 존경하지만 목사님으로는 존경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나중에는 안티가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경우, 안티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었던 자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자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아는 자들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께 사로잡히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크리스찬이 안티가 된다면 크리스찬이 안티가 돼. 이단들의 공격, 그래서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 내부적인 갈등이지요. 교회 내부적인 갈등. 그래서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는 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원래회를 재직회를 매달 한 번씩 했어요. 지금도 매달 하는 교회 있어요. 매달. 근데 제 주변에도 매달 말에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재직회를 하는데 꼭 하고 나면 시험 들어. 꼭 하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렇다고 적당히 대충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지요. 회의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원래 하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대회 끝나고 원래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예 모이지 마라 그랬어요. 기껏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회의한다고 거기서 다 쏟아버려 그냥. 그런 회의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안 하다가 이제 요즘은 잘 하고 있는데 은혜롭게 잘 하고 계시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회의한다고 은혜 까버리면 그 회의는 할 필요 없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부적인 이러한 교회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증폭이 되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물론 또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쪼록 영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한 모습 속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40일 성의를 통해 가지고 저부터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몸은 육신은 고달프지요. 저녁에 제가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교회에서 저는 잠은 잘 자는데 잠자리 바뀌면 잠을 못 자요. 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꼭 자야 될 때만. 그래서 집회 가면 어떤 때는 호텔도 잡아주고 막 이러는데 그 좋은 호텔에서 자는데도 나 잠이 안 와요. 희한히. 근데 우리 집에서 해수기 옆에만 누우면 잠이 금방 와. 그냥 누웠다 하면 그냥 베개만 됐다 하면 자버린대요. 그래서 이 참 그래요. 그래서 몸은 고달프지만 어찌 됐건 40일 성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영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도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한국 교회의 쇠퇴의 이유가 되었다. 모쪼록 우리 한길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도 건강해져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영혼이 되어야 돼요. 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왜 공격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광고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광고판 보고서 야, 저 물건 사고 싶다 그래야지, 야, 저 물건 사기 싫다 이러면 되겠냐고. 광고판과 같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야, 저 사람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해야지, 야, 저런 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 저런 놈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원하시면, 자, 항상 복종하라.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래서 두 가지 책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라? 변치 않고 항상 복종하라. 말씀 앞에 복종하라. 주의 명령 앞에 복종하라.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있는데, 복종은 뭐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복종은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어떤 길이 되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요. 나는 내 형편이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되지만 주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게 복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종하는,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라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책임이란 말이에요.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돼요. 원하시면 아멘. 그 왜 무책임하다고 그러느냐 하면, 내 생활과 내 여건과 내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앞서기 때문에 무책임하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내 인생의 먼저 목적이 되고 주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쪼록 복종하고 사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순종은 또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주님 말씀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라.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복종하고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근데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완성된 구원이 있고 창조적 구원이 있는데, 완성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완성되어진, 옆 사람한테 당신 같은 사람, 아니면 안 해도 돼, 당신 같은 사람. 맞아요, 틀려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것, 이것이 이제 완성된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완성된 구원을 입은 자가 해야 할 구원이 뭐냐면 창조적 구원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함으로 만들어가는 생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책임이에요. 책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 가면서 내 생활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 창조적 구원을 이루어 가라. 시작. 창조적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창조적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림의 자세를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느 광고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유명한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꿈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한 어린 소년이 우주선이 발사되는 것을 탁 보면서 서 있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당신의 꿈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이 글을 새겨놨어. 정신이 가리키는 곳으로 성장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정신, 생각, 그것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부딪히는 일들 뭐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 원망과 시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 육체의 연약함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룩한 그러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원망과 시비거리가 나로 하여금 멈추게 하고 때로는 무너지게 하고 때로는 뒷걸음질 쳐가지고 후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되 원망과 시비거리가 너로 하여금 그것이 장애받지 못하도록 해라.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일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모든 문제가 원망과 시비거리가 없도록 해야 된다. 자, 15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시비거리가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이것이 뭘까? 왜 생길까? 지나치게 앞서는 의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일을 할 때 의욕을 가져야 되지요. 그런데 지나치게 앞서는 의욕이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생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가지고 충만한 가운데 하느냐, 나는 내 눈에 확 들어와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서 있는 보컬자들이나 반주자들이나 지금 생으로 하고 있거나 눈에 확 들어와. 다 들어와요. 아니면 충만해가지고 하구나. 그렇다고 너무 나 의식하지 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에 빠져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는 시비거리가 안 돼요. 원망거리가 안 돼. 그런데 생으로 하게 되면 열정은 가지고 의욕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나치게 앞서는 의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거리가 생기고 시비거리가 생겨요. 이것이 뭐 내 일이냐, 주님의 일인데 왜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가지고 무너지고 상처를 받느냐.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또 하나는 자기 착각 증세예요. 자기 착각 증세. 지나친 자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냥 하늘 높은 줄을 마구 뛰어오르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확 추락해져 버리게 돼요.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표현 하나에 무너지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국에는 원망과 시비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거룩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냥 주님만 보고 가라 말해. 주님만 보고 주바라기가 돼가지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착각 증세에 빠지게 되고 너무 지나치게 의욕만 앞서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으로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게 되고 막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냥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정신 사나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안정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그러면서 그냥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짐이 무거울 때는 무거운 대로 그냥 막 달려가고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짐이 무겁냐? 이 풍랑 인연하여서 내 짐이 무거울 때 오히려 여러분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가속력이 붙으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지 자꾸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자기 의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원망과 시비만 가득하게 되어서 결국은 지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문제냐? 이건 내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싸워서 정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영적인 싸움인 거지 누구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진단하시는 것은 그 옆 사람을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왜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았느냐. 물론 원인 제공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싸워서 내가 견디고 내가 승리하여 내가 이겨내야 할 내가 견디야 할 나의 몫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원망과 시비거리가 없이 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열정적인 사람과 교제해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사귀느냐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와 만나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해. 이 사람이 누구냐면 폴란드의 유명한 작곡가이면서 피아니스트입니다. 파데렙스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죠. 이 사람이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공연장에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공연장에 사람이 꽉 찼어요. 그 중에는 자기 아이들 데려온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파데렙스키가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이 아주 극성스러운 어린 아이 한 명이 갑자기 무대로 뛰쳐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아노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연주를 하는 거야. 젓가락 행진곡 땅땅땅 띵띵띵띵띵띵띵 땅땅땅땅땅땅땅땅 디디디디디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젓가락 행진곡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요. 저놈 누구냐고 빨리 끄집어 내리라고 저거. 지금 이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비싼 돈을 주고서 공연 보러 왔는데 저 어린애가 그냥 나서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막 뭐라고 난리가 났지요. 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무대 뒤편에서 파데렙스키가 듣고 난 다음에 옷을 얼른 갈아입고서 나갔더니 그 어린아이가 막 치고 있고 저기서는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고 엄마는 안절부절이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파데렙스키가 옆에 딱 가가지고 같이 젓가락 행진곡을 칩니다. 그러면서 귓속말로 이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애야 계속해라 멈추지 말아라. 애야 계속해라 멈추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같이 연주를 해요. 처음에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받으면서 미숙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가 연주를 시작했지만 파데렙스키가 그 옆에서 연주를 같이 하면서 그 연주가 진행됐을 때는 더 이상 미숙한 어린아이의 연주가 아니라 훌륭한 음악가요 피아니스트였던 파데렙스키의 젓가락 행진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이렇게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미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지만 늘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너는 시작만 해라. 그러면 내가 곁에서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능력 있게 내가 도와줄게. 이 어린 아이가 지탄을 받다가 나중에는 이 온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파데렙스키의 그 인격과 그 너그러움과 그 모습에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기립박수를. 처음에는 요거도 먹었는데 이 어린아이도 야 잘했다고, 너 대단하다고, 야 너 좋겠다고, 저 유명한 음악가와 함께 합주를 했으니 그러면서 막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미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알겠어요. 내가 힘들지만 미숙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주님 해 나갈게요. 그리고 순종하게 나갈 때 어느 한순간 내 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얘야 멈추지 말아라, 계속해라, 계속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그 작품이 미숙한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능력으로 그 놀라운 큰 작품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게 되었던 삶의 흔적이고, 앞으로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야 힘들어도 지탄을 받아도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해, 계속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의, 오늘 이 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과 은혜로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율법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하나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먹지 말아라. 왜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 지느러미가 있어야 물고기는 거센 물결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역류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느러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영적인 지느러미에서 팍 나오는데, 자 16절 말씀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지느러미로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다름질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힘을 다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저 잘했지요? 잘했다. 힘든데 멈추지 않고 잘했다. 어려운데 멈추지 않고 잘했다. 오늘 34일째 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잘하셨어요. 시작. 앞으로도 멈추지 마세요. 왜 그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애야 멈추지 말아라, 계속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러한 음성과 같은 음성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힘들지만 멈추지 않고 막 달려간 거예요. 17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나를 불태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믿음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삶의 분명한 이러한 목적이 생기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1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그를 통해서 나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라. 시작. 세상의 흐름과 싸우며 역류에 올라갈 수 있는 영적 지느러미가 있어야 한다. 원하시면 영적 지느러미가, 강력한 영적 지느러미가 있어야, 여러분 물고기가 그 거센 물을 갖다가 막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 보세요. 막 올라가죠 이렇게 막. 근데 지느러미가 약하면 그냥 휩쓸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누가 버렸다고 쓰러지고, 누가 버렸다고 쓰러지고, 뭐가 어째서 무너지고, 뭐가 어째서 무너지고, 지느러미가 없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영적인 지느러미가 힘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힘차게 막 그냥 지느러미로 그냥 막 흔들어 대면서 치고 올라가는 게, 이런 영적인 오기가 발동이 되고
이런 그 맷집이 살아 있어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건강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이 강건하고 또한 생각이 강건하고 삶이 건강하여져서 어떤 상황도 헤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목표 있는 거룩한 목적이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작.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 있는 사역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 있는 사역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안 한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데 뒤에도 눈이 하나 있어가지고 자꾸 보여요. 한 번만 더. 그게 시작. 주희야, 이리 와봐봐. 주희, 이리 와봐. 이리 올라와봐 이쪽으로. 아름아, 일로 올라와봐. 아름이도. 아름이하고 담비도 올라와봐 이쪽으로. 승아, 승혁이도 올라와라. 아이고, 이리 와. 그냥 올라와. 이리 올라와. 그래, 올라와. 그냥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우리 어린 성도들. 저기 나와. 어이구. 자, 전부 다 뒤돌아봐봐. 뒤돌아보고. 자, 보이지? 크게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실 거야. 시원치 않으면 아멘 안 나올 거고. 알았지? 자, 크게 잘 보이지? 오늘의 결단 그럼 읽어. 자, 오늘의 결단. 자, 다시 거기서 100배는 더 크게. 자, 오늘의 결단.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 있는 사역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내가 들어가라고 안 했어? 믿으시면까지 해야 돼. 믿으시면까지. 뒤 돌아봐봐. 저기 보이지? 자, 저거 보고 한 번 더 하자. 사진 찍는 거 보니까 사진 찍어야 되겠다. 자, 원합니다. 그러고 원하시면 해. 알았지? 응? 자, 오늘의 결단. 원하시면. 잘 읽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어린 성도들 강단에 다 올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의 마지막 날을 하고 축복하고 그러고 마칠 거예요. 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름아 손들어. 높이 손들어. 축원합니다.